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이 만남은 유대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아.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난 그 이후 우리는 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극장에 나온 그 사람들, 그 이후 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이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비난, 설명,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난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 사건은 해외 토픽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고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은 누구죠? 지옥의 땔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누구냐고요? 제가 좀 거친 말 할게요. 개보다도 더 못한 인간 쓰레기.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비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웃기고 있네.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이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정말 놀랍고 흥분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분명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흥분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보십시오.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들이 왜 비난했는가? 잘 보세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자들, 이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할례가 그들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해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 기준이 아니야.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들은 물었습니다. 너 할례 받았니?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해도 물었다니까요. 너 할례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할례 받았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할례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을까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할례자들의 귀에 들리는 게 뭐였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니요. 이거 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띄워주세요. 이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냐? 다른 거에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걸로 비난을 하나 싶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냥 다 가지치기 하고 너 할례 받았냐? 결국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의 성경책, 하나의 성경 구절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다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으나 설교 내용이 같은 것이 없고 핵심 포인트마저 일치하지 않는다. 왜일까? 혼란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적이어서일까?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상일까? 말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지만 생각과 그 안에는 탐욕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죄의 성품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듣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건가?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읽고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잘 지내시죠?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이 다들 다르기 때문이죠. 사복음서도 각각의 기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치유하고 병 고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관심 가지잖아요. 심지어는 병명이 뭔지, 심지어는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누가복음 보시면 돼요. 예, 이만큼 장로님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의 풍성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관점은 다를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금 답장을 드렸어요. 흐흐, 흐흐. 관점이 다르면 핵심 포인트도 다를 수밖에 없죠.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고요. 검은 안경 쓰고 있으면 다 검게 보이잖아요. 핵심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 이미 나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름의 폭을 어디까지 둘 거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헷갈려서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파이팅. 이러고 이제 끝냈어요. 더 길어지면 전화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냈어요. 자,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르면 같은 것을 봐도 다 아시죠? 같은 얘기 안 나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할례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이거 보여요. 그래서 대뜸 비난합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서 너 왜 밥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의 논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들의 논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왜? 과정이 틀린 거니까. 자, 이들에게 있어서도 결과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주셨다. 이 결과는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 율법이 검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9월이면 제자반 2학기를 합니다. 방학 지금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데요. 너무 잘 보내는 것 같아. 큐티를 안 해. 안 올려. 네, 방학이니까. 자, 2학기 교재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예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었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응답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생각에 자동적으로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 게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2학기 교재를 똑같은 한글인데 어려워. 자, 왜 어렵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지금 부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걸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데 2학기 교재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라. 응답의 주체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을 깨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온당함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려우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냐?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4절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차례대로 설명함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되게 구체적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쉽지 않아요. 깨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윽박 지른다고 깨질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야, 이놈아! 그때는 말 듣죠. 아시죠? 내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루묵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분위기상으로는 한두 번 한다니까요. 하지만 알죠? 그 분위기가 안 하면 안 해요. 하지만 나에게 납득이 되고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나에게 설명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비난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비난은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게 우리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정신 차려야, 목사가 똑바로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면 어떨까? 우선 첫 번째, 제 마음이 엄청 상할 거예요. 당연하죠.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열받아가지고 속에서 이제 뭐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말이 뭘까요? 너는 잘하냐?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너는 그럼 얼마나 잘하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비난에 대해서 비난으로 맞대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차례차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한 것들을 나의 말로, 나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 앞에 놀랍기만 하지 않았어요. 와! 감탄사로만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0장 34, 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자, 이 놀라운 사건에 감탄사만
하지 않았어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단 한 줄이라도 내 말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카톡 채널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말씀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올려요. 나 이 정도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역시 그렇게 내 말로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저 잊어버려요. 저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뭐 얘기했지? 설교를 했는데도 나도 잊어버려. 그런데 듣는 분들은 뭘 기억하겠냐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서 내 말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으면 큐티책 4,000원,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제 사셨는데 그 책값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백에 정말 길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말로 내 생각을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우리 카톡 채널방에 안 올리셔도 돼요. 남들이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 말로 내 글로 단 한 줄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포인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돼요. 비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오해는 오해로, 비난은 비난으로, 욕은 욕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하면 다 깨져요. 다 깨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두 번째, 차례차례대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든 아니 받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지만 내 몫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다면 설명함을 통해서 오해를 풀면 좋고, 안 풀리더라도 내 몫에 대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자, 오늘 세 번째 17절로 가보시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선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깨달음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였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 베드로는 이 말이 오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네 이름을 내가 바꿀 거야. 게바가 될 거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호칭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너의 존재를 변화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정말 예수님의 이 선언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 베드로 반석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아시죠?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왔다. 황제의 도시예요. 예수님은 허벌판에서 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어요. 우리 칠보산에 개심사 있잖아요. 개심사. 또 절 이름 하나 더 있는데 용화사인가요? 네. 자, 용화사에 데리고 가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극찬을 얻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3년간 동고동락하며 베드로 그 이름대로 반석으로 빚어져 가던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좌절과 실패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나올 때 호칭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 때린 베드로를 다시금 처음 찾아와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상하셔야 돼요. 이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꾼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동안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가 뜬금없이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 때린 베드로를 찾아와 처음으로 다시금 말하는데 베드로야 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유가 뭐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설교 엄청 들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뭐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언제 이 이름을 쓰셨냐?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쓰셨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그는 그의 무능함과 그의 불신앙 앞에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 은혜예요. 우리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하면 돼. 괜찮아. 괜찮다고. 실패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좌절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저희 아들이 고3입니다. 수험생이에요. 대학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든 좀 도움을 주고자 기도할게 이런 말 말고 기도 뻔질나게 좀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하튼 간에 이제 1라운드가 끝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2라운드는 대학부터 어디 갔냐 예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하냐 이걸로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게 사실이니까. 자, 1라운드는 이제 사실 끝이에요.
실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도 그렇고 저희 아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1라운드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2라운드, 3라운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봐라. 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봐라. 2라운드, 3라운드 멋지게 소위 인생 역전해서, 아니면 여전히 힘겨움 가운데도 있는 분이 있다. 하지만 봐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딸랑 꼴랑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이런 수준 말고, 눈물겹고 힘겹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하예요. 여러분, 예하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다.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어. 착한 늑대는 사랑하고 친절하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하여튼 좋은 말 다 붙이면 돼요. 나쁜 늑대는 때리고 개무시하고 비난하고 짓밟아버리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인간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렇게 나쁜 늑대가 있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나쁜 늑대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빨리 답해 보세요. 그건 말이지,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여러분, 해피엔딩의 동화책 냉정하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동화책에나, 착한 늑대가 이거 동화책에나 나와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죠? 나쁜 늑대가 내 안에 드글드글 거리니까요. 저는 잠언 말씀 보면서 진짜 성에 대해서 막 줄기차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어, 나도. 근데 그 안에서 뭘 봐요? 나쁜 늑대가 이글이글 거리면서 오늘도 울고 있는 그 늑대 울음소리를 저 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 말을 한참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착한 늑대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예요. 근데 나쁜 늑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군데? 자존심이 상하면 제 마음이 발동해요. 나쁜 늑대가 내가 누군데? 섭섭하면 내 마음이 발동해요. 나쁜 늑대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반대로 일이 잘 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야, 같은 말인데도요, 똑같은 말이 아니야.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 2마리의 늑대 가운데 어디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은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작디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선언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라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도 선언하고요, 그리고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셨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비난할 거예요.
비난으로 맞대응하면 져요.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진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뭐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